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안 하고 자, 같이 읽을 수 있는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좀 심각한 얘기, 팔복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복되도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근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여기서 너희들이 누구죠? 지금 우리가 아니죠. 실제적으로는 성경에 누구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무리 전체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무리 전체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들, 좀 더 앞으로 가면 뭐죠? 제자들,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 때문이라는 것은 또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 때문이라는 것은 또 누구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 때문에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고난을 받는 너희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핍박이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비난이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고통이 없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뭐하시다.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뭐하시다? 선하시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우리가 이 땅의 그 선함 때문에 하나님의 선함이 가려질 때가 있어요. 가려진다는 것은 그냥 가려지는 것이 아니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울 때 우리 스스로가 그 선함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여기 뒤에 이렇게 말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은 명하고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해 라고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 너의 통장에 어려움이 있어? 기뻐하고 즐거워해. 너가 들어오는 것이 지금 뭔가 없어? 기뻐하고 즐거워해. 근데 그 뒤에 더 놀라운 것이 있죠. 뭐죠?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나 때문에 고난을 받아. 나 때문에 환난이 있어.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해.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언자들은 뭐 때문에 핍박당했어요? 진리 때문에 핍박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함으로 핍박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 진리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사실은.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 때문에 비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했다, 예언자들도 그렇게 당했다,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 안 당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해요. 북한만 가봐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곡사포로 여러분 종이처럼 잘기잘기 찢어지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란만 가도 지금 여러분 이란과 북한이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으면. 근데 가장 큰 부흥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지금 놀랍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교회가 지금 이란 교회입니다. 근데 그 속에 뭐니? 그 핍박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니까 시작도 안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정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 뭐였어요? 도망자였어요. 도망자가 되기 전에 뭐였어요? 강력한 용사였죠. 군사였죠. 그리고 군사이기 전에 뭐였어요, 여러분? 군사가 되기 전에 한 사업가 집에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맞죠? 그러니까 작은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 밑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서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에서 저기 밑에서 일하는 그냥 노동자에 불과했다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누구와 여러분 그 용사가 되고 그리고 왕이 되는 이 과정 속에서 거쳐야 될 것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다윗과 그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죠. 그래서 에드 실보소 목사님이 재밌게 표현하던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작은 사업가와 직업 군인 사이의 싸움이다. 그럼 우린 대부분 알죠.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그가 가졌던 사고방식이 또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사업가라는 마인드를 하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다윗이 아빠의 심부름을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전쟁터에 갔는데 거기서 골리앗이 욕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서 의문이 일어나죠.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더 관심이 갔던 게 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어요. 성경에 한번 볼게요. 지금 작게 보이지만 사무엘상 17장 24절과 27절의 말씀 먼저 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모두 두려워 벌벌 떨며 도망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또 올라왔군. 늘 나와서 저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한다네. 저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에게는 왕께서 큰 재물을 내리신다지 그뿐 아니라 자기 딸과 결혼도 시키고 그 집안에서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신다는군. 그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씻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준답니까? 저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를 죽이면 이러이러한 상을 주신다고 자기들끼리 하던 말을 다윗에게 그대로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볼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해요. 영적으로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 때문에 그냥
의분이 났다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재밌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사람들에게 재차 물어요? 이 골레셋을 물리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골레셋을 무찌르면 뭐 어떤 보상이 있다고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다윗의 사고방식은 무엇으로 지금 가득한 거예요? 지금 보상이라는, 소득이라는 것으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어요. 골리앗을 싸우고 그 모욕의 치욕스러운 그의 말을 보면서 분이 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디에 더 관심이 가져요? 지금 보상에 더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에 있는 사건이 엘리압 그의 큰형이 와서 다윗을 뭐라 합니다. 야, 이 버리장머리 없는 놈아,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다윗을 막 꾸짖어요. 양이나 지키지 왜 여기 왔냐고, 네가 뭐가 잘나서 여기 와서 있냐고. 그러면서 형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대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30절을 보세요. 그러고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재차 물어요. 반복해서 물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도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골리앗을 죽여서 뭐예요? 그 뒤에 있는 보상, 보물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사업가에 대한 마인드로 충만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세금을 면제해 준다니까요. 여러분, 사업가들에겐 세금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업하시는 분이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벌어서 얼마를 나라를 준다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안 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또 입장에서 우리 월급을 타고 여러분이 대부분 월급을 타시지만 그 월급을 타는 곳에서 여러분 세금을 떼가는 거라, 여러분 한 기업을 가지고 있고 그 기업 속에서 여러분 세금을 내는 거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다윗이 보상이라는 말, 그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말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는 거죠.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어떨 때는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뭘까지 해서요? 육적인 보여지는 것까지도 지금 기억하고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거라는 것과 우리가 보여지는 육적이라는 것은 함께 봐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이 해석되지 않으면,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깊이 잠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뭐 하냐면 거룩한 거와 거룩하지 않는 것, 속된 거와 속되지 않는 걸로 분별해서 이해한다고요. 다윗은 보상을 받는 거와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와 함께 보고 있다고요.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보상이라는 차원은, 야, 그거 보상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늘 날아가서 받으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요. 자, 한 번 더 좀 더 가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많은 예화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예화들, 우리가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했던 예화들 중에 기억나세요? 달란트 비유, 그리고 문화의 비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자의 그 주인이 그걸 주고 떠나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마지막 1달란트는 땅에 묻어서 그것을 지킵니다. 근데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말해요. 이거 가지고 돈놀이만 했어도 너는 돈놀이만 했어도 됐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오히려 2달란트와 5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은 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장사함으로 이익을 남김으로 더 많은 것들을 주죠. 문화 비유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문화와 몇 문화를 가지고 나서 그것을 장사함으로 인해서 뭐가 있죠? 여러분, 문화의 비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도시와 마을을 다닐 수 있는, 도시와 마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거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보상, 상급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는 상급의 문화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상이라고 말하고 상급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너무나 영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가들은 망합니다. 물어볼까요, 우리 집사님한테? 이걸 원가로 100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 100원 그대로 팔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왜요?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비,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 때문에. 자, 잘 생각해서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만 해도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영적인 차원으로만 끌고 가서 이것이 언제 죽어서 우리가 가는 그 천국에서 받는 상급으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이것이 먼 미래적인 차원으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우리가 본문으로 좀 넘어가서, 여러분,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서두에 성경을 보면서 얘기하죠.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했어요. 여기 상이다라고 말하는 이 상이 어디에, 여러분, 상이 말 그대로 뭘까요? 누가복음 10장 7절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 그 집에 머물러서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은 자기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여기 삭이라는 말이 아까 말했던 상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에서 말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했고, 일꾼이 자기의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다. 이 품삯이 뭐와? 아까 상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이라는 것은 뭔가 대가를 통해서 받아내는, 대가를 통하여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 상이라고, 이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했을 때 이 하늘이라는 단어,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여러분이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먼저 쓰였던 다양한 성경 구조를 보면 마태복음 1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 수 있는 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제가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하늘이 뭐와 같이 써요? 땅과 같이 쓰인다고요. 자, 한 번만 더 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아멘. 여기 뭐를 말하고 있어요? 하늘이 뭘로 쓰여요? 땅과 바다, 이 온 만물을 다 지금 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의 14장 7절의 말씀인데,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할렐루야. 지금 여기에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물의 근원, 지금 온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먼저 뭐가 떠올라요? 아, 죽어서 가는 하늘이구나 라고 생각이 떠오르겠죠. 그렇다면 실수인 거죠. 원어적으로 보면 이 단어가 뭐냐 하면 정확하게는 그 하늘들 안에서 라는 표현입니다. 그 하늘들 안에서. 여러분, 하늘은 몇 가지로 되어 있죠?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여지는 하늘,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둘째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여러분 이 성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하늘들 안에, 여기에서 말하는 복수로 하늘들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미래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인 의미로 지금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이 공간 안에서 받아야 될 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깨우셔야 돼요. 아, 핍박이 있어, 환난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온갖 고난이 있네.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 그래, 괜찮아, 나는 죽어서 나는 저 미래적으로 하나 내 상이 있으니까, 보상이 있을 거야. 그래, 나에게 하나님 놀라운 상을 준비하셨죠. 이 상이 크다라는 이 크다라는 말이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크면 좋겠죠. 엄청난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이, 양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이 공간 안에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내가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이 힘듦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이 힘든 가운데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건 쉽지 않거든요. 여기에 정말 내 상황 가운데 누가 정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을 소개해 볼게요. 자, 볼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원래는 이 정치부 기자 출신의 사회운동가였습니다. 사회운동가.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노만 쿠진스라는 사람이에요. 노만 쿠진스. 근데 이 사람이 사회운동가였고 정치부 기자였는데 뭐가 걸리냐면 강직성 척추염에 걸립니다. 이 강직성 척추염 때문에 통증으로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되면서 주치의로부터 500명 중에 1명꼴로 이 증상이 회복된다고 말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회복이 불가능한 거죠. 이 고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기 보면 웃음의 치유력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책에 쓰여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그 주치의로부터 500명 중에 1명만 이 강직성 척추염에서 회복된다는 말을 듣고 그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했던 방법이 이제 어떤 한 의사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 의사로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통제 복용을 멈추고, 그리고 대신 다량의 비타민을 먹고, 그리고 뭐 하냐면 재미있는 영상과 영화를 찾아보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정말 놀랍게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치유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바로 이 웃음의 치유력이라는 말이에요. 이 치유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10분 동안 배꼽을 쥐고 웃고 나면 2시간의 진통제의 약에 도움이 필요 없이도 편히 잘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이것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얼마 후에 정말 완치 판결을 받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죠. 자,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뭔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웃을 수 없죠. 근데 자,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이 명령어가, 다시 말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면 어떨래, 이게 아니라 지금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기뻐하다라는 이 단어, 즐거워하다는 이 단어가 어떨 때 쓰였냐면, 자, 기뻐하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자주 만날 때 이 주어지는 어떤 인사와 같습니다.
평범할 때 쓰이는, 또는 편지에 쓰는 서두에서 그냥 문안과 같은 표현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마태복음 2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0절 시작.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이 기뻐하라는 말은 뛸 듯이 기뻤다, 이 정도로 기뻐하라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서두에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언어로 지금 기뻐하라, 편지에 쓰는 것처럼 일반적인 상황에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 이거와 동의어에서는 박사들이 뭐 때문에 기뻐해요? 뭐 때문에 기뻐하죠? 예수님 때문에 지금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드디어 만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이 지금, 이 배경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야? 뛸 듯이 정말 기뻤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고통스럽고 환난과 비난과 핍박 가운데 여러분 뛸 듯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은 뛸 듯이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즐거워하다라는 말이, 즐거워하라는 말이 이 두 단어로 지금 합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영화롭게 하다, 높이다라는 이 단어와 넘쳐 나오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희열을 느끼는 이 단어와 지금 합성어가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할까요? 영화롭게 하다, 또는 여러분 높이다라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네요. 영화롭게 하다, 높이다라는 이 단어와 뛰다, 솟아나다라는 이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넘쳐오르는 넘쳐올라서 주체할 줄 못할 정도로 즐거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그냥 미친놈처럼 기뻐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상황에? 비난과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 속에 미친놈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뭐 하냐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상이 저 죽어서 가는 상이 아니라, 저 미래적인 상이 아니라 오늘 이 하늘 아래에 있는 공간 안에서 너희 상이 엄청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봐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몸으로 여러분 채찍에 맞았어요. 채찍에 맞은, 제가 얘기했죠. 채찍이 어떤 채찍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긴 채찍이 아니면 짧은 채찍입니다. 짧은 채찍.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짧은 채찍이에요. 그 채찍에 뭐가 박혀 있어요? 가죽에다가 쇠 같은 것들이 박혀 있습니다. 뾰족한 쇠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채찍을 딱 치면 어떻게 해요? 살짝 감겨요. 살에 붙어서. 그리고 그걸 갖고 어떻게 해요? 땡긴단 말이에요. 땡기면 어떻게 되죠? 살이 뜯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채찍이 딱 때려서 얼굴에 감겼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눈이 빠지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그런 채찍에 지금 피들이 계속 흘러내리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뭐예요? 지금 십자가를 가지고 골고다로 걸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걸 보이신 거죠. 지금 엄청난 고통스러운 상황, 엄청난 힘이 없는 상황. 근데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자,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창조자이시며 완성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읽죠.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 앞에 놓여진 기쁨으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자기 앞에 놓여진 그 기쁨이 뭘까요? 자기 앞에 놓여진 그 기쁨이 뭘까요? 힘든데
지금 내 상황은 어려워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십자가를 계속 흘리는데, 무거워서 흘리고 피가 너무 많이 쏟아서 어지러워서 흘리고, 여러분 그런 흘리는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앞에 놓여진 그 기쁨으로 지금 나아갔대요. 계속. 그 기쁨이 뭘까요? 그 기쁨이 뭐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6절과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으셨던 그 기쁨이 뭘까 같아요?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세대들이 보좌에 앉아있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있고 그 보좌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 기쁨을 향하여 주님은 걸어가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갑시다. 우리가 현재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뛰면서. 우리 좀 이따 연습 한번 해봅시다. 뭐 이렇게 그 이ዮ셉 소장님 잘 하시는데, 기뻐할 때 뭐예요? 미래가 아니에요. 죽어서 가져야 할 상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현재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양의 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마지막으로 그 메투소고가 했던 간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캐나다에서 한 집회를 했답니다. 그 캐나다에서 집회를 하는데 설교하는 내내 한 여인이, 한 부인이 웃더라는 거예요. 설교가 시작되고 마칠 때까지 웃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대충 이렇게 눈치를 주죠. 저 인간이 이제 미쳤나.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들 상황을 아니까 웃을 수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대요. 그리고 1시간 동안, 1시간이 아니라 뭐 하여튼 설교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웃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이 여인을 처음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무례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설교를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떠든다고 생각하면 동일한 거예요. 계속 미친 듯이 웃는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메투소고 목사님은 거기서 그 여자를 제재하지 않은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뭐 웃으면 뭐 할 수 없죠. 뭐 울면 또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 이 여자를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 그 여자가 다시 집회에 왔고, 그리고 메투소고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설교 내내 웃었다고. 왜 웃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셨고, 근데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 가서도 계속 밤새도록 웃었다고. 근데 밤새도록 웃다 보니까 내 남편도 내 자녀들도 잠을 자지 못했다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웃고 잠깐, 얼마나 잠인지 모르겠지만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내 인생에 5톤 정도 되는, 정확하게 맞나요? 이게 모르겠네. 정확하게 5톤 되는 정도의 무게가 떠나갔다는 것을 느꼈다고. 자, 왜냐하면 그 여인은 어렸을 때 9번이나 입양을 당했고 쫓겨나기를 반복했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성적인 학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언제 자기는 웃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저 여인이 웃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지금 지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웃음을 주셨고
그리고 밤새도록 웃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의 가장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과 쓴마음이 한순간 5톤 되는 정도의 무게가 떠나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모든 분노와 쓴뿌리가 완전히 그거 웃음으로 사라져 버린 것이죠. 자, 성경을 볼게요. 이제 몇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반주해 주시고,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이들과 나눠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만약에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모습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웃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웃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잠언서 17장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말린다. 아멘. 여기 말하면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기뻐한다라는 말. 근데 그 병이 뭐한다? 낫는다. 할렐루야. 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게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중에,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면 의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떻게? 뛰면서 뭐 이렇게. 그러면 뭐 하고 있다? 상이 있다. 근데 상이 있는데 조금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크다,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만든다는 거, 어떤 문화를 만들까요? 우리는 웃음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들, 복을 가진 자들은 어딜 가든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상을 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같이 이 시간에 모두 일어날까요? 오늘 그냥 기도 안 하고 웃음으로 끝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잘 뭐 이렇게 이 뭐 희락의 이런 거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가 별로 안 좋아했다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웃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웃어야 돼요? 하나님의 상 때문에 웃어야 돼요. 상이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놓여진 상을 상상하세요. 이 상이 상상하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거든요.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각할까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700억 상상하는 게 제 아니에요. 여러분 1000억 상상하는 거 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은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힘든 가운데 그걸 상상하면 슬픔이 와요. 고통이 온다고요. 여러분, 지금 내 환란이, 내 지금 목사님 상황, 목사님 모르잖아요. 모르죠. 내가 왜 알아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기뻐해, 즐거워해. 웃으면 상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어제 대통령 나오는 거 보면서 저도 좀 짠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고통스러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제가 세이브 코리아 보면서 느꼈던 두 개그맨이 있었어요. 하나는 최국이라는 사람과 하나는 여러분 김영민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때 놀라운 돌파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웃을 때 놀라운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 보는 거예요. 그건 먼 미래가 아니에요. 먼 미래적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 놀라운 현재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공간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상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그냥 오늘 웃을 겁니다. 잠깐 여러분, 제가 우리 같이 희락의 영하면 웃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어렵지만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돌파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 한 사람 소개 안 했는데 여러분 세상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 하나 더 소개할게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웃고 있죠. 이 사람이 뭐냐면 카타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웃음 요가를 만들었습니다. 이 웃음 요가를 만들어서 뉴요커라는 거, 포브스라는 이 잡지에도
실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웃음 요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만성적 질병, 통증들을 완전히 떠나가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웃으면 뭔가 복이 온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것이 세상 말이 아닙니다. 사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것은 성경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고통, 너의 한란, 너의 어려움, 너가 당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라, 뛰면서 이렇게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왜 뛰면서 웃어야 되냐면 홍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제가 작년에 안 가봤어요. 재작년에 우리 축구 경기 갔을 때 한 2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2만 명이 모였는데 그 축구장에 골을 넣는 순간 진짜 사람들이 미쳐하면서 웃으면서 다 하이파이브하고 난리 났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웃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웃을 때 상이 많습니다. 상이 조금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정말 원어적으로 상이 많다라고 말했어요. 너희 사기, 너희 품삯이, 너희가 받아야 할 보상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합니다. 오늘 유튜브를 보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그 기쁨이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의 그 크기, 양의 많음이 오늘 이 시간에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웃을 때 지금 오늘 우리가 질병이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는 즐거움입니다. 주님, 시간에 그 기쁨의 영을 풀어놓습니다.